신명기 2장 4절에서 7절 26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의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지날진대 너희 그들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여세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다. 너희가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게 이 광야에서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라는 이 특수한 상황은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꾸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설정해 놓으신 유일한 통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광야 없이 약속의 땅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광야라는 이 땅도 땅이고 애굽 땅도 땅인데 이 땅 자체에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오면서 땅에 차이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애굽에 살던 그 땅이나 이 땅이나 둘 다 두 다리 찢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똑같은 땅인데 어떻게 같은 땅이 땅의 백성을 하늘의 백성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이 땅이라는 이 자연에서 정신, 천국에 합당한 정신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지면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흐르는 이 대자연의 변화도 땅이라고 포함을 시켜주세요. 그럼 우리는 대자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살았고 올해도 살았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같은 바람 불고 낙엽 밟았는데 밟으면 다 천국 백성 바뀌는 겁니까? 바바리 위에 코트 위에 이래가지고 밟고 음악 들으면 다 사람 천국 백성 다 바뀌는 겁니까? 뭔가 광야의 땅과 애굽의 땅에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땅은 땅이로다 같은 땅이 아니라는 의식이 새롭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점차 알아가지만 그들이 한 가지 처음 나올 때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양의 피로 문숫줄을 발랐다는 이야기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숫줄을 발랐으니까 죽은 것은 어린 양이지 본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 참 고맙네, 네가 죽어서 우리가 살았네, 고맙네 라고 그걸로 끝쳐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자기 내부에 장착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애굽과 차이점이 뭐냐? 애굽에 있었던 그 죽음의 요소가 인간 내부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죽을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죽음 말고 낯선 죽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죽음, 어린 양의 죽음, 아주 희한한 죽음, 이상한 죽음이거든요. 옆집에서는 사람이 죽은 나가 떨어졌는데 이쪽에서는 어린 양만 죽었다 이 말이죠. 어린 양과 사람의 죽음을 맞바꿀 수 있다는 게 아주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죽음과 어린 양의 죽음이 맞바꿀 수 있다는 말은 인간의 몸과 다른 몸으로 바뀌어져야 그 다른 몸을 장착하고 있어야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 몸을 위한 만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만나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만나죠. 더 이상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은 우리한테는 이 광야에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줄 때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몸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데 그런 정신을 위해서는 만나가 주지 않아서 저장해서는 썩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뭐냐 하면은 결국 그 안식이라는 것은 늘 주님께서 일하시다가 안식일 때 되면 주님이 일을 안 해요. 주님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만나 주워 먹는 우리들도 바깥에 만나 주워 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부분으로서 이 땅에 지금 존속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같이 병행해서 동행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처음에는 만나 음식인 줄 알았지만 신명기 나중에 보면 이게 말씀으로 신명기 8장에서는 말씀으로 바뀝니다. 매일 만나 먹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은 말씀을 무슨 수로 먹습니까? 뭐 아나운서 해가지고 뭐 TV 뉴스 들으면 그 말씀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이 당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던 그 행세 때문에 먹히질 않아요. 특히 그 어린아이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그 박사학위에 있을 때 그 형규라는, 지금은 이제 장성이 형규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린애 아주 유치부 좀 들어간 애인데,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사람들 모였죠. 그래서 엄마가 얘 할머니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 걔는 보니까 할머니가 전에는 우리 집에서 사시다가 천국 가셨다 라고 하니까 걔는 땅의 관점에서, 지리적 관점에서 여기 살다가 천국 갔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풍 뒤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는데 평풍 뒤에 살짝 보면서 엄마 여기가 천국이가 라고 본 거예요. 천국이 너무 싸늘해. 추운 고향. 너무 추워. 엄마 여기가 천국이가 라고 이야기하니까 엄마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갔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걔한테는 너무 영혼이 떠나고 그런 개념은 없고 눈에 보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천국이 평풍만 하나 쳐버리면 천국이 되고 어때 세트장이에요. 그런 어린애니까 그들이 너희들이 이해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른 이해합니까? 어른 이해해요. 어른도 이해 못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를 살리는 환경을 땅이라고 간주하게 하는 그런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늙어가게 되면 이제는 땅도 거기에 맞추어서 복잡한 도시보다도 한적한 전원주택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원주택은 땅입니다. 늙은 몸을 지키기 위한 땅,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땅은 몸이 있고 몸을 지탱하게 한 땅이 아니고, 네가 죽든 말든 늙어 죽든 말든 필요한 땅이 그 땅이거든요. 죽어도 있어야 될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내 몸 보신하라고 내를 지키고 나를 계속 살려내기 한 그런 필요해 땅이 우리한테 땅이라고 간주하는데, 나한테 의미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니나 죽으나 젊으나 관계없이 니 말고 다른 분이 필요해서 만든 땅에 네가 지금 거기에 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바뀌어져야 하면, 나 생존을 위한 땅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나 생존을 위한 땅은 이 땅에서는 빠이빠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소유되지 못할 땅이라고 돼요. 소유되지 못할 땅.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나 말고 다른 분에게 필요한 땅에 네가 거기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땅에 가려면 주여 저한테 이런 땅 필요 없습니다. 이런 땅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그런 경험이 새로 생겨나야 되죠. 보통 저 차에 유치원 차가 노랗잖아요. 노란 차인데 어떤 날 길거리에 보면 이런 차가 있다면 유치원 차가 아니고 노치원 차가 있다는 게, 노치원? 유치원은 애들 키우는 것이 유치원이라면 노인들 놀고 노인들 키우는 데가 새로운 용어 등장, 노치원. 나 처음 들었습니다. 이 노치원 가실 분 어디 가시노? 노치원 유치원에 간에
전부 다 늙은 몸은 늙은 몸을 위해서, 젊으면 젊음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의 중심에서 새로운 세상이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놀이라고 해도 세상은 우리가 놀고 즐기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 놀이터를 주께서는 놀이터에서 빼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기분 좋고 행복하지 않은데 나이가 행복하고 즐거운데 이 땅을 자신에서 반납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간다?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강력하게 반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놀이터에서 빼내는 방법은 올무입니다. 올무. 출애굽기 2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마라. 이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너가 그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제 이 올무가 된다는 말은 어쩔 수 없이 올무 되는 게 그건 없어요. 내가 좋아. 그쪽에서 꼬시는 게 그게 좋아요. 그쪽에서 같이 놀자 해줄 때 우리는 그게 더 반가워요. 유혹이라는 것은 내가 반길 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나는 유혹받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도 이겨낸다 할 때 저쪽에서 이래도 하면 그런 게 있었냐 하고 훅 빠지게 돼 있어요. 평소에 인간의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는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거는 새로운 유혹을 안 받아봐서 아직도 이 철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유혹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뭐고 다 완전 거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오직 나는 신앙적인 총각만 있으면 난 무조건 결혼한다. 지금 개나 웃을 일이 신앙 좋은 총각 그거요. 막상 오게 되면 신앙 좋은 총각 그거 별 힘 없습니다. 그주고 잘생기고 봐야 돼요. 신앙이 키 크고 잘생기고 성격 좋고 그게 우선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약간 보태기 신앙 좋은 그 저리 한 6순위 7순위 좀 더 걸리지 신앙 좋은 게 있어요. 항상 4살짜리가 나는 못생겼지만 후손은 잘생기고 이런 걸 따지게 돼서 그런 걸 다 따지기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이 땅과 이 땅은 올무를 만드는데 그 올무를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바로 자연에서 정신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연을 그냥 자연으로 봐버리면 여전히 우리는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정신 상태가 완전히 딴 정신 상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 바뀌어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겁니다. 그 바뀌어지는 그 방식이 뭐냐? 여기서는 아까 본문에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요. 여기 5절에 보면 세일산 나오고 거기 세일산이 예수의 종족이거든요. 그들한테는 그 땅을 넘보지 마라. 그 8절에도 우리가 세일산에 거하는 우리 동족 예수의 자손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 땅 밑에다가 보통 보일러 시설 하잖아요. 약속의 땅은 그 밑에 무슨 시설이 되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 보일러 시설이 뭐냐? 언약이라는 보일러를 깔아놨습니다. 니는 질적으로 저들과 다른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다른 민족이야 뭘 부철성이든 그런 건 괜찮아요. 너희만큼은 안 돼. 너희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만큼은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특별하니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 속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인간 속에 들어와 버려요. 인간 속에 와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에 와버리면 여기서
그 철학가 존 로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백제와 같아서 가르치게 하면 속속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인간은 백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뭐가 들어있어요. 이 건드리면 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돌아와 버리면 우리는 무엇으로 숨지고 있던, 숨죽인다 하는 갑자기 김장생활에 숨죽이고 있던 우리의 이상이, 우리의 희망이 거기서 이걸 폭 잡아요. 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폭 잡아버립니다. 내 꿈과 내가 잠재되어 있던, 잠자고 있던 꿈이 발작을 일으키면서 저 방법이 이제 나의 꿈을 이룰 거야 하고 발작 잡아요. 그러면 그 이상이란 거, 그 희망, 이상, 꿈, 그 이상이 하나님 앞에 부당한 이상이에요. 정당하지 못한. 이래 보면 돼요. 아담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사실은 핵심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내 문제가 나로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을 기다리고,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내 머리를 잡아 당기면 우리가 물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물에 빠졌는데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잡으면 건져낼 수 있는데 빠져가는 내가 내 머리 잡고 끄집어내면 잡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억지를 부르는 이것이 티벳 불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지 머리채 잡고 지가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런 경건스럽고 거룩해 보이는 이상이 있는데, 꿈이 있는데, 예, 희망이 있는데, 이 희망은 아마 하나님께서도 아이고 그런 꿈이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기특하게도 내가 끄집어 줄게. 이런 괜찮은 아이템을 제시하면 주께서는 결제 서류로서 그래 결제 줄게 해가 그걸 잡아 당기는 줄을, 그런 방법을 인간들은 사용하는 겁니다. 주께 원한 게 뭘까? 원한 게 뭘까? 그렇지, 원한 것을 내가 만들어내면 되지. 그 원한 게 뭐냐? 내가 이런 고상한 꿈을 꾸면 내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주께서는 나를 키워줄 거야. 그래, 요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포부가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고 이런 이상이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건져주십시오 하면 아이고 그런 꿈이 있어서 하고 건져내면 같이 딸려서 나는 이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라는 거, 그 자체가 부당해요. 그 자체가 부당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를 갖다 댑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중보자가 갖다 대서 이 중보자와 우리를 비교시키는 거예요. 중보자의 이상, 중보자의 꿈과 계획은 언약대로지만 네의 이상과 꿈은 언약계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이야기하죠. 절대로 위반되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나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살고 바른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그 정도로 저는 바르게 삽니다.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질문 보면 나와 있어요. 질문 보면 어떤 질문? 저는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이고. 저처럼 사람은 여러 번 이혼했습니다. 이상이 있어서 그래요. 예. 누구처럼 된다 하지 말고 답변하기를 본인이 누구의 이상이 되면 돼요. 나 같은 처지도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 TV에 어떤 아줌마 보니까 배무게만 20kg가 돼가지고 몸무게가 168kg 나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왔어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은 선풍기 아줌마 해가지고 선풍기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오늘 아침 뉴스에 일가족이 제사 지러 갔다가 5명 다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제사하면 안 되지, 그게. 뉴스 제사에다가 평택 와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지에 감사한다면 아무리 재벌이라도 재벌하는 것도 재벌이라고 감사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대전 수련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제 자기 여자를 찾아하는데 신경 썼다면 이제부터 그 여자를 웃게 하라 했어요. 뭐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하여튼
차지하는데 신경 쓰면 이제 웃는데 신경 쓰라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가 웃는데 도대체 미천을 하루에 몇만 원 집어넣어야 웃을 수 있습니까? 이게 수십만 집어넣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예, 어제 20만 치 이어가 웃었지요. 내일 되면 25만 치 이어야 돼요. 도대체 부부가 같이 웃어본 적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예. 얼마나 남편 보고 웃었지 못해서 TV 보고 웃겠어요. 남자들은 프로야구 보고 웃고. 그 웃는다는 것이 돈으로 환산 안 될 정도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상 그 꿈,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부당한 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말을 쉽게 하겠습니다. 아담 속에 무슨 암이 됐어, 암이. 무슨 암이냐 하면은 자꾸 하나님의 언약에 위배되는 그 악마가 좋아하는 그냥 나만 잘 되면 괜찮아, 나만 잘 되면 좋은 세상이라는 그 부당함이 우리 속에 싹 트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점점 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암 조직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 하는 것은 그걸 빼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달성하고 그거 욕구를 만족시킬 때 행복이라는 그것이 어느 때 젖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기뻐하고 목표를 이루고 기뻐하고 도대체 그 목표가 어디까지 목표입니까? 제가 언제 계약직 벗어나서 정식직 됩니까? 물으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잘해도 시킨 대로 하도 정식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정식직은 꿈을 벗어나야 하는데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 부당함이지만 평소에 부당함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당함이지만 그 부당함 때문에 자기는 사람 보람과 희망과 역경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거기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한 짝이 되고 한 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복음으로 그거 건드리면 아주 발작을 일으키면서 미친 듯이 뛰쳐나가 버립니다. 발작을 일으키면서 얼굴 평소에 이쁜 거 가지고 밀어내는 그 아가씨한테 왜 그래 못생겼어 이러면 그 소리 듣고 삐쳐나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 부당함을 왜 건드리냐 이 말이죠. 그 부당함을 뭐 저 동네에서 이쁘지 뭐 큰 동네에 이쁩니까? 왜 자기 부당함을 왜 건드리냐 말입니다. 주께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부당함 속에다가 니는 살 가치 없으니까 죽음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 죽음을 앞선 죽음을 가지고 죽음에 선치를 하는데 앞선 죽음을 미리 취하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기죽기 싫어서 나도 정식직은 언제 됩니까? 묻지만 그 물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물음 자체가 이 세상이 나를 위한 땅이어야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고집,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주느냐? 예수한테. 다시 말해서 언약이 예수, 저주받게 되어 있는 그 예수입니다. 저주받는 백성과 택함 특별 관리 대상 성도와 같이 살게 하면서 말합니다. 저들은 저들의 부당함으로 껴안고 지옥 가도록 내팽개치고 나는 너의 부당함을 부당함으로 십자가 피로서 날마다 지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 것이 만나예요. 저들은 기존에 저들 맛있는 것으로 산다고 해라. 너의 삶은 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몸이 영생을 주는 그런 몸으로 하게 될 때 네 부당함이 오히려 너에게 감사가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이런 부당함으로 사는 재미를 느낍니다. 이걸 그렇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신자 불신자 전혀 다른 점 없는데 한쪽은 그 부당함을 감추는 식으로 살아가고 이쪽은 그 부당함이 날마다 주께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저는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가서 공부해서 사고시 되겠습니다. 된들 뭐 없어. 그래서 그 변호사 되겠습니다. 돼 본들 뭐 어떻게 변호사 됐다고 해서 자기 아내를 웃게 만들 수 있어요. 점점 더 욕심이 더 많은데 한 번 부당함으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부당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십자가만이 그 기준이 되는데 십자가 없으니까 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바르게 살기를 애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당함을 자꾸 정당한 것으로 고집 부리는 그 고집이 자기를 파멸시켜버려요. 나중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그 국회의원 대통령 뭐가 출세하더라도 주여 왜 저렇게 이런 부당함을 이 3천억 재벌이 되는 부당함을 왜 허락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장사가 왜 잘 되는 이 부당함을 주여 이러면 제가 교만해지잖아요. 저를 왜 저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뭐 이런 부당함. 이놈의 인기 미치겠다. 이놈의 인기 이놈의 재물 보고 지긋지긋합니다. 주여 자꾸 이렇게 부당함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언약으로 감사한데 뭐 이런 뭐 소리는 아니지만 진짜 솔직하게 그런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늙은 몸 위한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늙거나 젊으나 상관없는 땅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주님의 땅인데 그 땅에는 오직 의로운 언약대로 용서받아서 죄 없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살아오면서 감사하고 웃었던 적이 몇 번에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부당함을 은폐하고 위장하고 조작하는 데 있는 줄 압니다. 차라리 반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인기가 더 좋고 외롭지 않은 게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죄를 십자가로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준 걸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